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거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증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유아부와 또 아동부, 중고등부에 또 청년부에 우리 EM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참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증거와 변화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분들은 그 얼굴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얼굴이 평안하고 온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보라 그럴 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라팔마교회 전체 교인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딱히 감동을 받을 만한 얼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온화하고 온유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이. 제 얼굴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조명을 받으나 조명을 받지 못하나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산란해서 5초, 한 10초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는 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딱히 안 비춰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으는데도 충만한 것을 믿고 아예 그냥 이게 날 것 같아요. 정신이 산란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 조명을 만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 얘기했었죠 제가? 온유하다고. 한국에서 가서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분들 보면은 환경이 그렇지도 않은데 온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기 좋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이발소에 가면 말이에요, 머리 단정하게 깎은 이발사에게 손에 맡기고 싶지, 그 헝클어진 머리 하면서 이발하겠다고 달려들면은 별반 점수를 안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인데요. 모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얼굴이 온유하여 그 온유의 빛이 그 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한마디로 다윗은 온유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넘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도 베드로도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냐면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사울이 바울 되면서 그 바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삶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 또한 더하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로는 온유한 그런 성도가 참 고백하는 성도예요. 라팔마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을까? 복음이 충만한 교회인데 그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온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온유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삶 가운데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을까? 하루도 아니고 한 몇 시간 정도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의 영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의 삶도 달라지고요. 그의 삶이 달라지니까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환경도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함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나의 보는 눈이 변해요. 나의 보는 눈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이 변하여 나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친절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변하여 그 사람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밝게 보인다면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봐도 밝게 보이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안경을 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가끔 엉뚱한 상상이지만 이런 상상 해봐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 안경 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할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우니까는. 그러니까는 성령의 안경을 끼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원망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속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는 믿음이 참된 은혜 안에서 믿는 믿음인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면은 딱 하나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멀리 볼 것도 없어. 라팔마 교회만 보십시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났네 못났네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 한 명이라도 미운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왕자 집사님 한번 손 드셨어요? 누군지는 제가 알겠어요.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 그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엄청난 충격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제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더욱이 그 시대에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사마리아인이요 또 여자인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천박한 사람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거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있는 그때에 28절에 보니까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며 다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여인이 에게 있어 물동이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바로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이제는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참된 것을 찾았으니 그 참된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주시는 믿음 가운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것들은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은요, 세상의 욕망은 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세상 것에 욕심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동네로 뛰어들어갈까? 그것은 그 동네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멸시받았던 곳이 그 동네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을 가장 싫어했던 동네가 수가성이에요. 그 여인을 가장 모멸했던 동네가 수가성이에요. 그 여인이 가장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 수가성이에요.
이 여인은 거기서 남자를 5번 이상 만나지만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 여인이 받았던 모멸과 수모와 창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은 수가성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받자마자 그 수가성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 당신을 보니까는 그 당신은 바로 불쌍한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삶 가운데 누굴 미워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 가운데 내 과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치밀러 오른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이미 그 상처가 다 치유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얼굴이 평온해질 수밖에 없느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죠? 아멘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면요, 만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에 봉사하던 교회에 제가 방문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198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했죠. 그때 만났던 교인들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좋은 교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보면은 아주 싫은 교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아니, 제가 목사인데 저와 함께 경험했던 전도사 시절부터 그 전도사 때 제가 대접만 받았겠습니까? 구박도 받았겠습니까? 좋은 교인만 있겠습니까? 미운 교인만 있겠습니까? 궁금하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게요. 한 번은 저기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그 패밀리 스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인이 그것을 운영해서 제가 가끔 갔는데 한 번은 공짜 표가 나와가지고 저희 형님 내외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제가 글로 모시고 가서, 공짜란 말은 안 하고 비싼 돈 들여서 내가 대접한다 그러면서 저희 형님 내외를 그 스파에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딱 오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에 교인이에요. 근데 중간에 나갔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저희 형님 나중에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너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게 했다고. 근데 제 마음에 그분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속상한 마음도 없고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해 주고, 그래서 참으로 그분과 잘 지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이 여인처럼 그 수가성에 가는 이유는 그 수가성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딱 한마디예요. 와 봐라.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와서 봐라 하는 말씀인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배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은 그 삶 가운데는요, 온전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와 봐라. 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을 했어요. 나가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물을 마시고 그 목말라 죽어가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 물을 들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몇 킬로 갔더니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의 물의 성분은 이모저모해서 마실 만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만났다, 보았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 사마리아,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면요, 만나기 싫었던 그 동네가 기쁨으로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뜻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머리에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원수매했던 사람이 마음 가운데 제일 떠오를 때 그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한 영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3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욱이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요, 결코 영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물고기가 갑자기 잡히는 일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는 물에 있는 배까지라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만은 그의 목적은 배 하나 버리면은 배 몇 개가 들어온다? 네? 배 10개가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럼 계산이 쓰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회복하면은 거기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따라 나서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육적으로 따라 나섰는데 지금도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니까는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육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대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린 거야? 저 사마리아 여인이 갖다 바쳤나? 이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거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부연하여서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어떻다고요?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님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뭐냐 하면은 영생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세상적 직업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요, 물질적 축복은 더딜 수가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아닙니까? 주님의 양식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주님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죠? 예수님은 궁극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육신의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지금까지 왔으며, 십자가상에서 그 뜻을 이루었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온전히 이루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배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목숨은 죽어가고 있지만은, 피는 흘리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참으로 내가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양식은, 이루시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배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은 목마르시잖아요. 목말라서 육신의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지금 배부르다. 왜 배부르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않았느냐?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10년 가운데, 어두운 10년 가운데 밝은 빛을 보게 했으니 나는 이미 배부르다. 왜? 그 여인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였으니 바로 내가 넉넉하여 배부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 때 우리가 배부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배부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배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느냐? 나를 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지금 왜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어두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김동인 목사를 보면 누굴 봐야 됩니까? 김동인 목사를 보면 뭘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저를 보면은 장동건이 보인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에게 말하는 것은요,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알아? 제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저를 볼 때마다 이병헌을 닮았다는 등, 장동건처럼 멋있다는 등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를 볼 때 소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통하여서는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교만하거나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말씀, 아버지를 봄으로써, 나를 봄으로써 아버지가 보이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간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보냐 하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도구가, 길이 바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예요. 19세기 초 평양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마지막 시대 때 평양시장은 남대문에 있는 시장과 더불어 큰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평양시장은 그렇게 컸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마 그거보다 더 적었을 것이라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수인 10분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요, 평양시장의 모든 분위기를 다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물건값을 매기면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가게 문을 쓸면은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되어서 주일날 성수하겠다 그러면은 그 10분의 1만 쉰 것이 아니라 모든 평양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좋다 함께 하면서 쉬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10분의 1분이 안 되는 성도들이 그 10분의 9가 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통로를 누굴 통해서 보게 되냐면은 바로 그 10%뿐이 안 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가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모든 인구의 20%고 문화로 따지면 한 40%, 천주교까지 따지면요 35%에서 40%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60%가 40% 기독교인을 보기를 너무나 우습게 본다는 것이. 먼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우스갯소리가 되고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포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적어집니까? 그것은 딴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라팔마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라팔마 교회가 딴 거는 필요 없다고 믿는데 오직 하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손붙잡고 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서도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이요, 주말에는 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주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가는 것들이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식당을 운영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큰 버스가 왔습니다. 거기에 운전수와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왔어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두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들만 있으니 여행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함께하기 힘든 그룹이 목사님 그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믿음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모이라는 시간에 안 모이고 모이라는 곳에 안 모여가지고는 자기 믿음대로 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그분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휴게소에 들으면은 커피 사다가 그분들 갖다 드리고, 힘들지 않냐고 그냥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모습은 좀 이렇게 부족해도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3박 4일 끝날 때 제가요
팁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만큼 더 줬어요. 그리고 제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는데 어떻게 해? 그 가이드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면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여러분 딴 것 아니에요. 빵 나눠줘라, 병든 자 고쳐주라가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은 영혼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3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인 의미로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나 남았네,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네 라고 하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곡식은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너희가 이제는 거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고요, 예수님의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이 되며요. 어떤 사람은요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 때문에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지만은 누군가는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거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성도들이 있다면 두 종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영혼은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거두는 것은 재밌죠.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요 거두는 자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는요 조금 뿌리니까는 와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했는데도 예수 믿겠다고 막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어디 이렇게 오지에 선교를 가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온 동네가 다 예수 믿겠다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열심히 전했는데 근데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열매가 없는 것을 봐요. 예루살렘 땡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전하니까 복음의 열매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은 아주 힘든 땅이고요, 어려운 땅인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매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 있든지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팔마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 밭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열심히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양화진에 가서 방문하면서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편지는 제가 한번 일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젊은 날에 한국에 조선시대 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죽습니다. 죽는데 그의 비문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비문에 써 있어요. 편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 한 가지 진실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조선은 어두운 땅이었고요, 가난한 땅이었고요, 어두운 땅이었고요.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결코 그 조선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켄드릭 선교사님의 눈에 보기에,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들이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심령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 켄드릭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들이 다 불쌍한 영혼들이요, 아름다운 영혼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잡혔습니다. 그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 살려줄게라는 그 말에, 아니요, 나는 예수 믿어 감사합니다, 하루를 믿어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조선의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이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그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는 몇 달 후에 순교하여 죽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 조선의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이 씨앗이 다른 나라에 퍼져가는 귀한 씨앗의 열매의 고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제는 끝난 것입니까?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추수할 바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라팔마 교회가 왜 모여있느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모였냐면은 나 구원받아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루살렘이 되었던 사마리아가 되었던 주의 말씀을 전하며 부지런히 나아갈 때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요, 그게 축복받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영생의 양식을 먹는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딱 떠오른 회개가, 너무너무 큰 회개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는 창가 쪽에 세 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복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 거기가 화장실 가기 편하니까 거기 잡았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창가에는 아무도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뚱뚱한 사람이 한번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숨막혀 죽는 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주여 창가에는 안 앉길 도와주시고 거기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그 승객들에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눈을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운데 앉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를 향해 가는데 보니까 누가 딱 앉아 있는데 시커먼 그 인도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것이. 하필 앉아도 그런 사람이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는 내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도민아, 그 사람에게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 너가 일부러라도 인도 간다 그러고 일부러라도 중동에 간다 그러는데 너에게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에게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How do you do? Fine, thank you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회개했어요. 한경진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여행을 가면은 옆에 앉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좀 커요. 좀 큰데도 이 목사님은 그 열차에 타면요 서울에서 이제 부산 가는 열차를 탔는데 옆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타니까는 역시 옆에 누가 앉았다는 얘기죠.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이 뜨악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뚝 듣고 있더니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 다닙니다. 마음 먹고 전도했는데 자기 교인을 전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큰 교회 목사가 됐든 작은 목사가 됐든 아니 어느 곳이든지 그저 죽어가는 영혼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축복이요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은 줄 믿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추수한 일꾼되라고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